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흥패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요즘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또 이렇게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아까 우리 희연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그게 옛날에 어떤 전쟁사 페르시아나 제국이라든가 헬라 제국 그런 제국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도 들읍시다.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또 추수감사절에 맞는 본문을 또 이렇게 찾아서 골라서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것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브리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 가브리엘 이렇게 나왔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빠르게 날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천사인데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인사말이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가브리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고지한 그런 천사지요. 다니엘 안에서도 2번 등장을 하는데 이 구약의 천사들이 꽤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름이 나타난 건 이 다니엘서의 처음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름이 있구나. 와, 가브리엘이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했냐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가 약 다니엘이 80세 정도 됐어요. 오늘따라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르신 연세쯤 되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539 BC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해였어요.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에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되었고 성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정말 자기 나라를 그렇게 정말 망하게 했던 그 원수들이 언제 망하나 봤는데 그때 망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너무나 기뻐해야 될 텐데 다니엘은 사실 오늘 이 9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앞장의 1절부터 쭉 19절까지 그가 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는 그 소식과 함께 다니엘은 금식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통회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그런 기도를 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갔었는데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바벨론이 망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아마도 이 망했다는 소식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큰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앞에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 때문에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습니까? 70년. 70년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정말 또 말씀대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정말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 왕한테 망합니다. 그러고 그 고레스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70년 지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회복의 기미는 별로 안 보이고 도라는 갈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9장의 내용 중에 특별한 아주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것도 보통 명사일 수도 있거든요. 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이 개인적인 이름이 있으세요. 우리 각자가 이름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이제 부르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야훼라는 그 언약의 이름이 다니엘서 딱 여기만 나와요. 9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충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심판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좋아하지만요. 양날의 칼입니다.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끝에 가브리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격려와 위로의 인사말을 건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이 다니엘에게 그런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내용을 BC 2세기에 읽고 들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성도들. 그때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보다도
한 400년, 500년 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다니엘만 크게 은총을 입었나? 우리 또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만 크게 은총을 입었나? 나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이런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다니엘서를 쭉 따라오면서 다니엘은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정말 우리 현빈이보다도 더 어린데 무슨 생각이 그렇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성훈이라 예언이 정도 나이인데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를 이렇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 백성들 중에서 정말 뛰어나니까 너만 그렇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실 나이 80세에 다니엘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는 살만했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 제국에 거치면서 왕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70년이 넘었고 잊어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국. 우리 여기 글쎄 우리 아마 이 중에서 한국 땅을 떠난 지 제일 오래되신 분이 우리 노문걸 장로님 같은데 그렇죠? 떠나오신 지 지금 60년. 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보다 한 10년 더 지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면은 자기는 그렇게 잘 출세했고 잘 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 통회, 자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정말 기특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유가 그게 뭔가 하면은 그의 기도가 대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그렇게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BC 2세기에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격려와 위로가 그 사람 것이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은총을 입었다. 영어로는요, greatly beloved. 사랑을 듬뿍 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뻐서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충성을 했지만서도 여전히 자기 죄악을 이야기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언약의 파트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쁜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순종을 열심히 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정말 쓰러져 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가브리엘이 너도 크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왜요?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언약의 파트너 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큰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그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니엘한테 대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잘 기억해. 힘들지 어렵지? 너네 많이 주눅 들어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브리엘이 볼 때 다니엘이 그렇게 보인다.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겠죠.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메신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연관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얼마나 정말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보시냐?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심이 들어도 가브리엘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가브리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겁니다.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고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로 그를 계속해서 축복해서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제 형편이 아닌데요. 그런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세요. BC 2세기에 말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정말 미치광이 같은 그 셀루키드 왕조의 그 왕이 말이죠. 그렇게 정말 백성을 정말 아주 핍박을 하고 말이죠. 막 사람을 죽이고 안식일 정말 지킨다고 할례를 행했다고 죽이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붙잡고 계시고 결정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는 미래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시제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 우리한테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한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가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인 증거를 내가 말씀으로 먼저 언약을 약속을 해준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여기 70일이라는 말을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백성들이 지금 온갖 박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날 때가 온다. 그때 되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죄와 관련된 죄를 없이 하시는 세 가지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약속이 세 가지가 따라 나와요.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야. 받은 자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7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래를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그 미래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우리 이쯤에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우리 너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인사 잠깐 해볼까요?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이게 가장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엄청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예요. 미래가 있는 자들이에요. 미래가 결정된 자들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이 좀 모자라지만 이번 카타르에서는 한국이 우승하기로 결정해놨어, 내가. 이런 일 없겠죠, 그렇죠? 그럼 막 중간에서 막 참 잘 못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미래가 결정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아세요? Start with the end in mind.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하라. 시작할 때 그 끝을, 고를 마음에 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탁구를 배울 때도 탁구 최강 1등 내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마음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진 이렇게 엄청난 찬란한 영광 속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머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외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보따리를 받아만 놓고 말이죠, 옆에 그냥 보리자루처럼 말이죠, 그냥 쌓아만 놓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함께 다스린다. 세상에 그 정말 힘이 지배하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할렐루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신 그런 왕 되신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것이다. 우리 그 끝을 마음에 품고 매사에 임합시다. 그래서 그 미래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죠. 앞으로 오실 겁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천국, 그 천국이 우리 주변에서 확장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일은 이래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잠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스토리인데 7장부터 12장은 막 이상한 짐승들이 막 나타나고 말이죠. 막 환상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묵시 문학이거든요. 묵시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했다면 적어도 그 안에 무슨 환상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것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은 이래.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워서요. 그리고 이때 환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다! 라고 딱 꼬집어서 이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정말 윤곽을 잡지만 정확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일은 이래는 말이죠. 일은 70이지 않습니까? 일에는 7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에요. 490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years로 봅니다. 그래서 490년으로 봐요. 그거는 거의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은 이래 동안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은 이래 동안 정해 놓으셨다. 자, 그러니까 490년을 정해 놓으셨어요. 기간을. 이 490년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이에요. 그 안에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 끝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놀라운 찬란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490년. 자, 근데 그 490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어도 있었지만 그 이른을 또 나눴습니다. 그죠?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예. 7 이레와 62 이레와 1 이레. 기억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다 지나가요. 뭐 무슨 이레가 이렇게 많어.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70을요. 7, 62,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90년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어디를 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왜냐하면 묵시는 많은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묵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듯이 여기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서가요, 묵시 문학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 특별히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세 가지 큰 뷰가 있습니다.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봤지만서도 특별히 2세기, BC 2세기 때 나오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사람이 패하고 그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오늘 얘기 나왔지만 깨끗하게 한 마카베오 장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때부터 출발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490년이 좀 짧아요. 한 400년 좀 플러스 조금 몇 년 돼요. 그렇지만 뭐 이게 꼭 맞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도 그 의미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다른 그룹은요, 마카베오 장군이 하긴 했지만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세 가지 죄를 없애고 세 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마카베오 장군이 왔을 때 그런 시대가 열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없애고 말이죠. 아까 그렇죠? 예. 허물을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완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AD 한 30년으로 맞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90년을 소추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시기를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래를 이 역사의 전체로 포함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이래를 말세,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정말 못됐었지만 진짜 요한계시로서 이야기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시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끝에 이 마지막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초림으로 보질 않고. 그러니까 이 490년으로 문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여기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 마지막 7년 동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결은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알긴 어렵지만, 자,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게 BC 2세기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또 그 당시에 많이 만연해 있던 헬레니즘, 헬라 문명 때문에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을요, 이 헬레니즘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드릴 모든 것들을 상대화 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만 예배하냐 이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꼭 그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없앴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인 이유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상대적인 분이라면은 그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상황에 밀리고 사람에게 밀리고 다른 신들에게 밀려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절대 권력자시죠. Sovereignty of God이죠. Sovereign God이에요. 정말 절대 주권자시죠. 근데 세상의 권세들은 계속 그걸 상대화시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문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BC 2세기에 많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이래의 절반, 7년의 반,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안티오쿠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죠. 2000년 내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상대화시키고 관용을 앞세워서 톨러런스를 앞세워서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문화가 계속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장차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배교를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언약 백성으로서 그
크게 은총을 받은 그 지위를 지켜, 목숨으로 지켜, 그렇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언약의 파트너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타협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사람도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래서 귀하고 BC 세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귀하고 2000년 내내 오늘날까지 여기저기 세상 여기저기에서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귀합니다. 박해도 있지만 유혹도 큽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크게 은총을 입은 우리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듯이 우리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자리를 하찮은 것으로 넘기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이 권리를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